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동일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 다 달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나의 공로는 없지만 주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풍성한 사랑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Gracias a Dios. 그죠? 예. 하나님 기쁩니다. Dios me alegro. 예,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Dios te amo. 예, 정말 사랑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 주일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감사절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이기에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갖고 개척했던 그 교회 안에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순수한 신앙을 혼미케 하는, 혼합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기쁨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기쁨과 자유를 가진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서신인 것이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놀랍게도 골로새서는 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매 장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의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내가 감사하고 있다. 너희들로 인하여 감사한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너희들에게 감사. 너희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뿐입니까? 2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3장에 가보면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합니다. 4장의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감사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 자신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끝까지 다름질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감사하되 어떤 감사를 해야 하는가? 적당한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넘친다는 말은요, 강물이 뚝을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넘쳐 흐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되 이처럼
감격에 찬 풍성한 감사를 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너희가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에 시작할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결론이 뭔가? 이제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감사해야 합니까? 먼저는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인이신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너무나 좋아하고 많이들 암송하는 그런 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은총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노래로 고백한 것이죠. 그 내용에 주님은 그를 섬기는 성도들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양떼를 지키는 목자와 같이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떼인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떼인 우리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 세상의 길로 갈 때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바른 길, 의의 길로 가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양떼인 우리들을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양떼인 우리들을 사악한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여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지키심이 한순간만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계속된다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감사하되 적당히 감사할 것이 아닙니다.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넘치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감사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강물이 뚝을 넘치듯이 제방을 넘쳐 흐르듯이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에, 그 감사라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사는 자,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넘치는 감사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넘치는 감사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에 보는 것처럼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셨다고 하는 그 은혜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이러한 넘치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추수감사 주일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의 삶 속에 나는 하나님께 진실된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심령은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또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를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형식적 신앙으로 변질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서 저주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감사의 열매임을 기억하십시오. 감사절마다 우리는 10명의 그 나한 자 그 내용의 복음서를 늘 이야기합니다. 한센병에 걸려 있는 10명,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이러 가는 중에, 그 말을 듣고 보이러 가는 중에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순종하여 가는 중에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음을 입은 자들 중에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러한 분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부르짖어 기도는 하는데 정녕 기도에 응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감사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은 신앙의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 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감사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선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라는 것은
넘치는 감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 있다라고 하는 증거. 반대로 얘기하면 감사함이 없다면 신앙에 든든히 섬이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의하여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그렇게 7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나무에 비유하여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가 잘 내려 있어야 튼튼한 나무로, 좋은 나무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죠. 같은 종류의 나무라도 그 나무 뿌리가 심겨져 있는 장소에 따라서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박으라고. 누구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삶의 뿌리를 내리는 성도, 그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낼 때 감사의 진액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꽃이라고 표현한다면 믿음은 뿌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뿌리, 믿음의 뿌리의 근거에서 감사의 꽃이 아름답게 삶 가운데 피어나게 되고 향기를 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삶의 뿌리를 내린 성도는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만큼 강건하게 되고, 감사하는 만큼 능률이 있게 되고, 감사하는 만큼 관계의 모든 면에 있어서 순리를, 서로 소통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있어요. 의외로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번 고국 방문할 때 친구 목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에 내려갔더니 친교실의 그 벽에 불평금지 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글씨가, 이렇게 시그널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흡연 금지 구역은 보았지만 불평 금지 구역이라는 것은 처음 보았거든요. 그래서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을 자아낸 그 글귀가 지금도 내 뇌리 속에 계속 맴도는 것은 그 글귀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에 가서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는 가운데 불평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 불평 금지 구역이라고 써놓은 것이죠. 여러분, 흡연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토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다짐. 나는 내 생애 속에서 끊임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리라.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사회 속에서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감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을 토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 불평 불만에 습관화된 사람은요, 그 상황 속에서 불평거리를 찾는 겁니다.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질병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 그것은
감사가 넘쳐 흐르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지 않으면, 마귀 사탄에게 뿌리를 박으면 100% 불평불만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의 뿌리를 내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세움을 입어 그랬어요. 세움을 입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건물을 세우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이 세워진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발놀이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어느 좋은 자리에, 어느 좋은 뷰에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달라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분명하게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감사의 조건입니까? 아니면 불만스럽고 원망스러운 조건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루는 장미가 하나님께 불만을 토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장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어. 나는 가시나무에 장미꽃을 주었단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환경, 그것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분명한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앞서 말한 그 믿음에 굳게 서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Confirmando en la fe, abundando en acción de gracias.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너희가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넘친다는 말 앞에서 좀 설명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뭐냐면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충분히 차야 흘러 넘치는 것이지, 차지 않으면 넘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가운데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만 못하다,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말은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한 말인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용의 도, 또 절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사에 넘치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말고 그렇게 중간 정도를 하라는 이야기죠. 성경도 보면 이 과유불급에 대한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 과유불급과 다른 가르침을 주는 말씀들도 있죠. 충성하라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적당히 하지 말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의 이 감사도 바로 이 과유불급의 예가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하되 적당히 하지 말고 넘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은 어떻게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깊은 감사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 가운데 깊은 감사라는 말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인사치레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이 깨닫고 행하는 감사,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보고 주의하여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깨달아야 돼. 그리고 감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기억해야 하는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쉽게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나면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매 순간 삶 속에서 감사를 기억하시고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깊은 감사를 깨달았으면, 그리고 그 감사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표현을 해야지, 마음에 간직하는 것만으로는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게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면 감사의 무게가 약해집니다. 첫 마음에 감사의 표현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의 열매가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은 감사와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 그것을 보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믿음은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기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에도 감사하는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일이 풀리든 안 풀리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준 높은 감사는 수준 높은 믿음의 결과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형편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넘치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삶을,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감사가 넘치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믿음에 굳게 섬으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넘치는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사의 삶의 의미와 또 감사의 삶의 그 능력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사 그 넘치는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매 순간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